16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마지막 장 이제 16장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지난 한 3년 가까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또 죄를 또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또 그렇게 치르시며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또 여겨주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들을 어떻게 펼쳐주시는지를 지난 3년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우리는 이 부활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지켜가야 하는 것인지, 이 부활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겪습니다. 부활의 교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붕괴됩니다. 기독교는 붕괴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붕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부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많은 부활절 행사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부활에 대한 그 교리를 제대로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이 부활의 교리 안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 더러운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세우는 이 이신칭의 더러운 자를, 악한 자를 의로운 자로 그렇게 세워주는 이 이신칭이가 부활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란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왜 계란을 먹어야 되는지, 왜 부활주일날 계란을 돌려야 되는지, 왜 계란을 먹어야 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주니까 받는 것이고 그저 때가 되니까 또 계란을 삶는 것이에요. 그저 지나면 아무도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은 좋은 이러한 핑계로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듯이 그렇게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저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이에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게 그게 죽음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더 지나쳐서 마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란에다가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주 비유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비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걸 먹는 또 크리스찬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이 언제 어디서 온 것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또 부활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또 모두 모르면서 그저 이렇게 행사 때가 되었으니까 한번 행사를 하고 또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1년 내내 부활에 대해서 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적어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주일을 이렇게 지켜갈 때마다 매주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모든 전 기독교인들은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의 감격스러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자체가 바뀌어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전 기독교의 기초로서 그렇게 간직하고자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격해하며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일의 모든 이러한 신앙에 초점을 두도록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1년에 12달 30개 되는 수많은 그러한 교회력들을 다 대부분 없애버리고 주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모든 교회력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미국, 또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온 이러한 장로교 계열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과 같은 그런 절기도 크게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유럽의 이러한 전통을 받은, 유럽에서 캐나다라든가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간 이런 정도 유럽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혁교회들이 부활절, 성탄절을 조금 지키고 그 나머지 장로교회는 그렇게 큰 의미도 또 두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영국에서는 이러한 절기가 우리 청교도들과 장로교도들을 핍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가톨릭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결국 종교개혁이란 이 미사, 가톨릭의 미사에 대한 저항, 또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이런 교회 절기에 대한 그러한 저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장로교 역사 속에서는 이 부활절과 성탄절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왕들이, 가톨릭 왕들이 법령으로 정해서 부활절, 성탄절, 또 이런 수많은 교회 절기들 속에서 만약 예배 안 드리게 되면 목사를 면직시키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또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가운을 입지 아니하면 감옥에 가두는, 또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이 성사 십자가 긋는 이거를 행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그 몇몇 가지의 법령들을 정해놓고 여기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자만이 설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독교 핍박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들에 저항하면서 청교도들의, 영국 사람들의 이민 탈출의 역사가 그렇게 미국으로 도망가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으로서,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 이 주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외침이 무엇인가, 매주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그 엄청난 안식일의 이 명령조차도 중단이 되어지고 주일로 변경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움을 우리는 주일마다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 한국에도 제7일 안식교인들은 역시 또 구약을 중심으로 문자로 따라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감격스러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날짜를 변경하여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구약의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구약적 예배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볼품없는, 구약처럼 성전도 없는 이런 볼품없는 이런 상가 건물에서 모여 있을지라도, 또 구약에서처럼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제물과 짐승의 이러한 그 고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 성도들이 간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격스럽게 마음에 간직하며 기쁨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전 세계 그 어디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독교적 예배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올바른 예배임을 우리는 주일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는 바로 그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요, 또 선언이요, 다짐이요, 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기독교 전체를 다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주일이 온갖 다른 그러한 교회력 때문에, 카톨릭의 수많은 교회력 때문에 결국 주일의 의미가 망가져 버렸고, 오히려 주중에 행사하는 수많은 그러한 절기들, 그래서 알 수도 없는 수많은 금식일들, 또 수많은 교회력들이 마치 더 중요하고 그걸 지켜야 복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또 미신적 행위들이 행해지고, 바로 이러한 것이 중세 카톨릭 모습이었던 것이. 그래서 그 모든 미사를 파괴하고 모든 대부분의 교회력들을 깨뜨리고 오직 주의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이신칭의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이다라고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일의 부활의 이러한 그 소중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욱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읽었던 말씀 속에 이 주일을 잘 모르고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를 때에 어떤 의미가 벌어지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5장 12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의 교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 다 가짜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했던 믿음, 죄사함에 대한 이런 모든 교리가 다 가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 교리는 이신칭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리가 부활 교리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시다가 계속 강조하면서 1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기는 아주 더 충격적인 표현으로 계속해서 그 의미를 경고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믿음도 가짜가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무서운 죄값을 짊어진 자로 그냥 남아 있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부활절 행사를 계란받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신칭의가 왜 이 부활과 연결되어서 그 부활의 기쁨을 감격하는 이신칭의의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하여 주일날 모이는 이 감격스러움을 지켜내야 되는지를 매 주일마다 그렇게 또 기억해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걸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가짜가 돼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먼저 죽었던 우리의 조상들과 선조들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기독교는 가짜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뜻한 봄날에 가족들하고 야외에 이렇게 또 나들이도 가지 못하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런 헌신된 이런 삶도 다 허무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재미난 시간이라도 갖는데 크리스찬들은 매 주일마다 시간을 아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하러 이렇게 예배드리냐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놀지도 못하고
시간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 뭐 때문에? 부활교리를 모르면. 부활교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수고와 헌신들이 다 가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던지고 있는데도 그저 부활주일에 계란 나눠주는 것으로 그치고, 교리문답에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대사 지옥의 그 고통에, 엄청난 그 사망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이라도 좀 앉혀놓고, 성도들을 앉혀놓고 사도신경이라도 좀 제발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셨는가? 이게 왜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는지, 왜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지, 그거라도 가르쳐야 될 텐데 단 한 번도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계란만 받고 돌아간 기억이, 저도 어려서 그 기억밖에 없어요. 부활의 교리가 무엇인지, 그 부활의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또 이단들은 그럼 이 부활의 교리를 어떤 식으로 남용하고 망가뜨리는지, 철저히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야 할 텐데 제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되지 않는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가 있느니라. 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목회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활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 다 지옥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식으로, 부활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를 해버리게 되면 성도들 믿음 다 가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목회자들이 부활을 현실적인 돈으로 그렇게 부활을 가르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건 돈이 없는 게 지옥입니다. 돈이 많은 게 복입니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형적인 기복주의. 한국의 대형교회 설교들을, 거의 많은 설교들이 주일마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 복은 부활의 복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얘기예요. 다 대부분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현실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렇게 변질시켜 놨어요. 또 지금 코로나와 같이 사회적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니까 무슨 백신 음모론, 베리치, 666 이렇게 떠들면서 결국에 곧 종말이 온다라고 성도들 위협하고 성도들 재산을 그렇게 빼앗는 이러한 또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특별히 세대주의와 관련된 이런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또 신앙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신천지까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시한부 종말론들이에요. 결국 죽어서 곧 죽을 테니까 모든 재산 정리하고 좋은 데 가자라라고 하는, 거기가 어딘지, 거기에 주인이 누구신지 상관없는 것이, 그저 죽으면 곧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결국 국가와 사회와 이런 모든 성도들의 의무를 짊어던지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이 막 중구난방으로 가르쳐져서 한쪽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저 빨리 죽는 게 복인 것처럼, 그래서 코로나에도 방역 같은 이러한 대책도 하지도 않고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이런 아주 극단적인 부활론. 또 한쪽에서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다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의 삶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부활을 양극단으로 가르쳐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토대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맞물려서 그 십자가의 부활을 증명하고,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죄사함의 비밀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증하고 완성하고 그거를 확증하고 그거를 증거하는 그러한 또 이신칭의와 맞물려 있는 소중한 우리의 구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 걸로만 끝나버리게 되면 그럼 우리도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결국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거를 주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우리도 그냥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바로 이 값진 복된 은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고 우리 대신 사망의 고통을 맛보고 우리 대신 무덤에 묻히시는 이러한 고통을 그렇게 겪으시는 것이. 그래서 죽음으로만 단순히 끝난다라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교리가 함께 따라와서 그 죄사함은 영원히 사는, 바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움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러한 헌신이요, 그러한 희생이요, 그러한 메시아의 수고와 그러한 고난과 희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선물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고 최종적으로 보증해주는, 담보해주는 이 모든 구원의 이 놀라운 열매들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최종적 그러한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 위하여 먼저 부활의 이러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더 또 함께 살펴봅니다. 16장 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와주었더라. 계속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여 하더니,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토요일,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그러한 그 시간 문화 때문에.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이 하루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틀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시간이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시간하고 좀 잘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 24시간 개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시간이 조금 서로 다르다라는 것. 그들은 저녁부터, 우리는 12시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 사람들은 저녁부터 저녁 6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를 하루로 이렇게 계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해서 주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 토요일날 저녁쯤 이제 안식일이 거의 다 되어져 가면서 토요일날 지금 우리의 토요일날 늦은 저녁 시간쯤에 여성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이러한 또 장례의 이러한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어떤 복음서에서는 저녁 늦지막 어두워질 때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해가 돋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간도 좀 서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복음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가는 마가대로, 마태는 마가대로 더 중요한,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종합해 봐야 됩니다. 요한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늦음막하게 이게 저녁쯤에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토요일 날 6시 이제 저녁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이 지나면서 주일로 이렇게 들어설 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무덤에 이렇게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새벽 미명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오늘 마가복음처럼 해가 이렇게 또 떠지는 그러한 또 새벽 초입에 벌써 이렇게 돌입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날 저녁쯤을 지나서 이렇게 자정을 지나서 새벽으로 이제 주일 날 새벽으로 이렇게 벌써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이 오면서 하는 말이, 성경은 여인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까지 전부 세심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표현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무덤에 찾아오는데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커다란 돌로 막았고, 또 거기에 군병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 시체를 훔쳐갈까 봐 또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장례의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결국 이 돌을, 남자들도 없고 지금 사도들은 다 도망간 상태고 결국 여인들만 그 십자가 사건에 마지막 그렇게 남아있는데, 결국 무덤을 향해 가면서 큰 걱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결국 사도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토록 살아생전에 나는 곧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과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바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도 잊어버리고 여인들도 돌 걱정이나 하고 있고 아무도 부활에 대한 기독교의 소중한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교리란 제자들에게 있어서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것, 이게 결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철학자들도 과학 문명 속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보 취급을 받는 겁니다. 아니, 넌 봤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를? 아무도 우리 이 땅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뭐 좀비 영화라든가 뭐 이런 우리 학생들 보는 좀비 영화라든가 이런 거 영화적인 상상 빼놓고는 현실에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곧 죽을 거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보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활교리를 잘 안 믿는 것이에요. 왜? 바보 취급받을까 봐, 멍청하다라고 그렇게 욕먹을까 봐. 다른 그 어떤 종교들도 부활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다시 살 거다라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사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원한 보증입니다. 담보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모두도 부활할지 안 할지, 죄사함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부활교리는 이처럼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기독교의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 도장을 찍어주는 인증,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인들의 이러한 고백 속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터덜거리면서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4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계속 무덤에 들어가서, 예,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 걱정을 한참 하고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이,
비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래가지고 이제 그 무덤을 쳐다보니까 무덤엔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거기에는 한 청년이, 아주 흰 옷을 입은 그런 청년이 앉아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한 30대 뭐 정도, 이렇게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한 30대 정도의 준수한 청년이, 그것도 아주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무덤에 그렇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들이 누군가를 봤어요. 근데 누구를 봤어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일부러 청년이다,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기 전 장면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청년들이, 사람처럼 보였던 이 청년들이 누구라고요?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흰 옷을 입은 것이 번개를 입은 것처럼 아주 거룩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룩함과 그 이 흰 색깔의 이런 모습들이 사람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나타낼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런 옷을 입고 그 천사가 그렇게 돌을 옮겨놓고 또 거기에 앉아있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돌에 걸터 앉아있더라, 이렇게 뭐 어떻게 걸터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 무덤의 머리 쪽과 발 쪽에, 또 오늘 마가복음에는 우편에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있는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두 명으로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한 천사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둘이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한 천사를 또 마가복음에서 좀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인들은 이미 부활이 되고 난 다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도 없는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조금 더 소개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지진이 떨리고, 그리고는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가진 그런 천사가 등장을 해서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거기에 돌을 지키던, 무덤 입구를 지키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체 가지고 도망갈까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세워놨던 그 병사들이 있어요. 그 병사들이 28장 4절에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천사가 등장하고 돌을 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거기에 지키던 병사들이 그 천사와 그 지진과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버들버들 떨다가 결국에는 혼절을 하여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자빠져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이거를 좀 더 그렇게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큰 지진이 나는 이런 단어나 수직하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이 떤다라는 단어, 지진이라는 단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어느 정도로 떨었느냐면, 지진이 일어날 때 땅바닥이 갈라지고 막 그 천지가 진동하는 그러한 그 엄청난 진동을 이 병사들이 그 한복판에 서서 그 진동을 경험하다가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바들바들 떨다가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내팽개쳐서 기절을 하고 죽은 자처럼 뻗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엄중하게 펼쳐졌느냐면, 이렇게 제자들보다 여인들보다 더 앞서서 이 악한 자들이 그 부활 앞에 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 내동당이 쳐버린 것이에요. 신자로서 그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로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활 앞에 섰더니만 죽은 자처럼 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활 앞에, 이 엄중한 부활 앞에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총과 칼로다가 마치 예수님의 시체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러한 악함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면 앞에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마태복음은 좀 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자연의 그런 떨림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일어날 때도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 우주 만물이 슬퍼하는 그러한 그 자연 만물의 고통스러움을, 예수님의 고통스러움을, 그런 자연 만물의 그런 고통을 통하여 온 땅이 어두워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온 땅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그렇게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지에 대해서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으실 때 그렇게 무덤이 깨지고 흑암이 내려지는 그러한 장면과 연속적으로 일어났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보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그 순서상 예수님이 첫 부활이 돼야 되는 이런 다른 복음서와 좀 부딪히기 때문에 요 무덤이 깨지면서 죽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을 먼저 소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조금 더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이러한 장면과 또 부활의 장면 속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깨지면서 죽은 사람들이 이 소생을 하고 일어나는, 결국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를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전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증명해내셨다라고 마태복음은 더더욱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의 이러한 장면 속에 이 놀라운 장면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여성들이 이렇게 무덤에 들어갔더니만 세마포만 이렇게 놓여져 있고 또 그 수건은 또 다른 곳에 개켜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결국 부활의 이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장면들이 여성들의 또 천사의 등장과 또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그러한 그 혼절하는 또 이런 모습과 또 무덤에 갇혀 있던 죽었던 시체들이 그렇게 놀랍게 누가 살아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동네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죽어서 장례를 다 치르고 뼈가 다 썩어져가지고 다 없어졌을 텐데,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친척이 막 자기 눈앞에 등장을 해갖고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같았으면 기겁을 해서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이 장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놓칠 수 있는 장면들이 아닙니다. 죽은 부모인지 친척인지 갑자기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얘들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죽은 부모님이 거기 떡 서 계세요. 얼마나 놀라야 자빠졌겠습니까? 성경에는 좀 더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움을 증거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죽은 것인지 아니면은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해 간 것인지 예수님과 동시에 승천해 간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나서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놀라운 이 이야기들을 증거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불신자를 통해서 또 신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의 이러한 엄청난 변화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소중한 구원의 그러한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을 이제 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의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예, 놀라지 말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사건을 마주대야 할 때에 벌써 불신자들은 다 나가 떨어졌고요. 이 신자들조차도 그 부활의 이 영광스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놀래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위로하고 안정을 시키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는 이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 수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천사가 이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에요. 왜 이 마디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복음 중에 복음이요, 비밀일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구원을 얻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더더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란 예루살렘과 이러한 대도시에 비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일 조롱받고 비난하는 저 시골 촌동네, 이렇게 조롱할 때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씁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욕할 때 나사렛이란 아주 저 촌동네,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 사셨을 때 가장 많은 조롱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셨다. 얼마나 놀랍고 용기가 되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모두 다 죽은 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생각하고 더 이상 살지 못하신다 생각하고는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이런 어부 생활로 다시 다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첫마디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찾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 요 표현이 마태복음 28장 5절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5절은 이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28장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비슷한데 여기엔 뭐가 더 추가됐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약속, 그 복음의 약속,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거를 약속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약간 책망 섞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믿느냐.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구원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왜 자꾸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는 아주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아직 풍성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요 사도신경에 우리의 그 내용이 그대로 요약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가장 소중한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느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을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을 새롭게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은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조롱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9장 31절 또 읽어봅니다. 9장 31절 마가복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연고더라.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자, 10장 33절의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거듭 반복이 됩니다. 10장 33절 이렇게 마가복음이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33절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능욕받고 침뱉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요. 대신 사망과 무덤의 이 고통을 영원한 지옥의 이러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받으시며 죽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초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다시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증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 거룩해졌다라는 것 다 무효가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이 그토록 3년 내내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그래서 천사들이 등장하여 그 한마디 첫마디 한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서 예수님을 배울 거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아니 왜 느닷없이 갑자기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러는가? 바로 갈릴리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 이거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만나면서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이처럼 부활의 우리의 마지막 장면에는 이렇게 소중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그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가장 감격스러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감격스러운 이 복된 은혜. 바로 예수님은 이걸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며 그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과 고생을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라고, 예수님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라라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살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약속하고 보증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교리는 이신칭의 교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의 담보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에는 바로 이 부활과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이렇게 함께 맞물려 소개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요, 보증이요,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약속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만져보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이 복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다가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매년마다 사순절에 부활절에 그렇게 사람을 십자가에다 진짜로 못 박고 그 고난을 흉내낸다 그러면서 온갖 돌멩이와 채찍을 맞아가면서 피를 내면서 그리고는 부활절에 계란을 먹고 이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서 약속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 복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교리문답의 부분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제 이 소중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사도신조의 이 설명을 이렇게 우리 교리문답은, 제네바 교리문답은 소개를 합니다. 73문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분은 죽음과 죄의 승리자라는 사실이 증거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으며 악마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으며 모든 악마의 권세를 파괴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73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얼마나 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충만히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는 동일하게 영광스럽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하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셋째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충만히 얻도록 해주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엄청난 구원의 약속과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몸으로 이제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또 보증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셋째, 이미 벌써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그런 또 사는 기쁨도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107문에는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조항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 우리의 참된 행복이 이 세상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마치 이국 땅처럼 통과해 나가는 것을 배우며 모든 지상적인 사물들을 억제하며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이러한 것에 두지 않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비록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완전히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고 계시의 날까지 기다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교리가 이렇게 멋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활교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부활교리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열매를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탄하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에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에 온통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들에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 복수하려고 더 억울해가지고 더 당장 갚으려고 원한을 갚으려고 부활교리를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교리를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부활교리를 가진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또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다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상은 영원한 영생에 이제 장차 다가오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을 통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좀 더 부족한 보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곧 장차 엄중한 심판을 통하여 최후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그 모든 악인들을 벌하실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막 무리수를 두면서 크리스찬들이 막 이기적이 되고 크리스찬들이 너무 폭력적이 되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억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활교리는 이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욕심을 억제하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이러한 폭력적 성향들을 강력하게 억제해주는. 왜? 우리는 다음 영생의 생애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도록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부활교리가 없게 되면요 속에 억울함이 막 사무치게 되면 분노가 사무치게 되고 그러면 온갖 스트레스와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남들처럼 풍요롭게 또 내 친척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가난해지고 이런 거 아닌가 두려움에 또 자꾸만 이렇게 최근에 무슨 뭐 영끌이니 무슨 뭐 이래가지고는 남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신앙생활 전념하다가 이거 다 기회를 놓치고 막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두려움에 떨면서 또 잘못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조바심들 또 모든 또 이런 분노와 억울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것이 바로 부활교리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값진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신자들이 참된 행복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이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45문 마지막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 제네바랑 비슷하죠? 세 가지 정도로 바로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장차 우리도 영생의 이러한 부활로 부활할 거라는 보증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로 의로운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감격스러움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보증이요 담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그는 부활하셨다. 이 소중한 고백이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간직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